말씀은 시편 51편 11절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시편 51편은 여러분이 많이 나누셨던 말씀일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라는 장수의 아내 밧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이제 그 우리아의 아내를 불러서 동침을 하죠. 왕의 명령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거절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통에 있던 우리아를 들어오라고 해서 휴가를 줍니다. 근데 우리아가 아니 지금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전쟁통에 힘들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그렇게 휴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동침을 안 해요. 그러고 나니까 다윗 왕으로서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하죠. 이런 죄를 쭉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세요.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 깨닫고 나서 지은 시가 이제 이 시편 51편 전체입니다. 자,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 51편을 단순히 죄 지은 다윗이 회개를 하고 자기 안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부탁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51편을 본다면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시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51장 5절을 보세요. 51장 5절에 다윗이 자기의 출생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이거는 우리가 다윗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이새라고 알고 있죠. 이새는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머니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다윗 스스로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출생과 상관없이 저를 사랑하셨잖아요. 자, 이 내용에는 지금 밧세바에게 잉태되어 있는 아이까지 생각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밧세바가 지금 자기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불륜으로 다윗의 아이를 가진 거잖아요. 지금 그것까지 염두를 두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 중에 어머니에게 잉태되었고 지금 밧세바가 죄 중에 내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다윗의 어머니는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누이들에 대해서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비갈과 스루야가 내 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이 동생인지, 그러니까 누이라는 것이 누나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누이 둘이 이세의 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아비갈과 스루야는 암몬 족속 나하스의 딸입니다. 나하스라는 사람은 계속 암몬 족속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나하스의 딸이 어떻게 다윗의 누이일까요? 지금 나하스를 엄마냐 아빠냐 이것도 정확하지 않지만 성경의 기록상 나하스는 아버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나하스인데 아비갈과 스루야를 다윗의 누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아비갈과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이기는 한데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한 사람이고 아버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의 아들 다윗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윗의 아빠는 이세구나. 그럼 엄마는 암몬 족속 나하스의 부인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하스의 딸들이 다윗의 누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머니가 누구냐면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을 뭐 취급한다고 했어요? 개 취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방인의 어머니를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하스의 부인이 다윗을 낳았고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키워준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은 여러 형제 8명 중에 막내였습니다. 8명 중에 막내였는데 이 다윗이 어떤 그 대접을 받았느냐, 우리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으로 가면 16장에 아버지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이때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두려워하는 그런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제 사울을 버렸다. 새 왕을 세울 거다. 너는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를 만나라. 그리고 그들 중에 내가 기름을 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말하지 마라. 그 내용을. 그냥 부르기만 해라. 이래요. 자, 3절에 보면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갑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자,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이 두려워 떨면서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당신이 저주하면 우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고 당신이 평강을 빌면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평강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으면 우리는 참 좋겠습니다.
평강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내가 평강을 위함이고 또 제사를 하려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라. 이렇게 장로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이새 입장에서 정말 두려워 떨며 아들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성결하게 하고 사무엘에게 데리고 왔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건 지나가다 오가다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장로들이 두려워하면서 사무엘을 받아들였고요. 사무엘이 명령을 한 거예요. 이새와 아들들을 정결하게 해서 나에게 데리고 와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지낼 거다. 자, 이래서 이새와 그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옵니다. 사무엘 앞에 왔는데 7 아들이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기름 붓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아들들을 보면 전부 다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고 막내를 부르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이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요, 아직 막내 하나가 남았는데 에이, 그 녀석은 그냥 들에서 양치는 애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뭐 걔까지 불러요. 걔는 그냥 들에서 양치는 애예요. 사무엘이 불러와라. 그 아이를 불러와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마지못해서 이방 여인에게서 죄를 통해 낳은 아들을 슬그머니 부르는 거예요. 사실 이새 입장에서는 사무엘이라는 대단한 선지자 앞에 죄를 감추고 싶은 거예요. 다윗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방인의 자녀,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낳은 다윗을 감추고 싶은 수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다윗을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다윗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는 뭐예요? 다윗이 내가 기름 붓고자 하는 자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읍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 아들, 그러면 야곱이 생각나죠. 야곱이 11째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근데 그 요셉을 사랑한 이유를 가만히 보면 뭐 사랑이 내리사랑이다 그런 것도 있지만 요셉의 엄마를 야곱이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낳은 요셉이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한 거거든요. 그래서 형들하고 다르게 키웠습니다. 채색옷을 입히고.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정반대의 사건이죠. 8 아들이 있는데 8째예요. 그때 10대란 말이에요. 그 아이를 곰이 있고 사자가 있고 이리가 있는 들판에 양을 치라고 보낸다는 게 우리로서는 상상이 갈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우리 목사님도 예찬이가 있고 영찬이가 있는데 예찬이 5학년 때랑 영찬이 5학년 때랑 다르잖아. 그죠? 첫째 5학년은 뭐 뭐든지 시킬 수 있는 5학년인데 막내의 5학년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5학년이에요. 그렇게 다른 거예요. 막내에 대한 마음이. 그런데 이새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치 가운데 죄악 가운데 태어난 다윗을 거절한 거예요. 이 다윗에 대하여 얼마나 거절을 했든지 그 어린 나이에 들판에서 양을 쳤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 한 게 뭐예요? 사자의 입을 찢고 또 곰의 입을 찢고 이리의 입을 찢어서 양을 구해내는 힘과 담력을 거기서 키웠고요. 다윗이
깊이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들판에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신뢰가. 자, 다윗의 그 형제들로부터의 거절당함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뒷장에 나와요. 사무엘상 17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이 장면은 이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장면인데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니까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놈을 내가 죽여버려야지. 하나님의 군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가 누구냐? 라면서 막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들은 큰형 엘리압이 첫째 아들입니다. 이 엘리압이 자기 동생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적판은 굉장히 점잖게 번역해놨어요. 사실 다른 성경에 보면 더 다윗을 비난해요. 야, 이제 욕을 섞어가면서 네가 뭔데 여기를 오냐? 네 주제에 양이나 치지. 네가 어쩌자고 여기까지 와서 주제 넘게 그런 소리 하냐? 막 이렇게 엘리압이 다윗을 혼을 냅니다. 이걸 보면 엘리압부터 7제까지 다윗을 얼마나 격렬했으며 사람 취급을 안 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형들로부터 수많은 거절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 다윗이 정말 지어서는 안 될 그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상처들과 거절감, 하대, 비웃음 가운데서 자랐다면 다윗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죠?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청소년들이 비관 자살하는, 왕따 당해서 비관 자살하는 그런 정도의 심리 상태였을 텐데 그가 죄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회개를 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요. 또 죄책감에 시달리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러면서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51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비록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 아내가 아이를 갖게 임신을 시키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였고 정말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지만 내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죽게 나왔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어디까지입니까?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또 내 발등을 찍어가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낮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이제 엄마는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아직 미국 시민권을 못 땄어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 신청을 했는데 서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 서류가 11월 15일인가 그때까지 돼야 되는데 통과되도록, 그래서 아이들도 미국 시민권을 딸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한다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그 목사님도 주에 다시 오심을 이제 기다리는 목사님이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에 전쟁이 날 거니까 애들 데리고 미국으로 피신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저도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은 분명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뭐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전쟁이 나라고 기도하시나요? 집사님, 설마 전쟁이 나라고 기도를 하시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그럼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지금 이 나라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친 다음에는 전쟁 날 거야. 그리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믿음이죠?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유심하게 이렇게 깊게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다윗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라는 그 담대함과,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그리고는 일어나서 그러나 전쟁 날 거야, 도망가라고 말하는 목회자와 여러분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믿음이죠?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믿고 기도를 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신뢰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 애통하는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나 살려줄 것 같지 않는가요?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 되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우셨고, 이 나라에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이곳에 피를 뿌렸는데, 또 이 나라를 일제시대 때 그리고 6.25 전쟁 때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도대체 어디에다 기반을 두었냐는 거예요. 왜 이 모양인가요?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는 목사님이 이 나라를 버리고 미국으로 도망가라는 말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그 목사님은 믿음을 어디에 기반을 둔 건가요? 도대체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전쟁 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나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기도한다고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전쟁 날 거라고 굳건하게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사역자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잉태되었고 죄악 가운데 여자를 잉태하게 한 다윗이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를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멸시하지 않으시고 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이 신뢰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믿음과 신뢰는 다르다.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나 신뢰는 다릅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신뢰하세요. 자유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은 아픈 게 남아있고 아직은 내 몸에 질병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실 걸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입술의 고백이 다윗처럼 나를 멸시하지 않으실 것을, 내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실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걸 믿고 그 다음에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광야에서 생긴 거예요. 빈들에서 아버지에게 거절당하고 형제들에게 거절당하면서 친어머니가 아닌 이새의 본 부인에게서 자라났다면 얼마나 눈칫밥을 먹었겠어요. 눈칫밥을 주다 주기 싫으니까 빈들로 내쫓은 거예요. 양이나 치라고. 그러한 다윗이 거기에서 그 거절감을 치유받고 회복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물맷돌로 골리앗과 맞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그의 고통 가운데서 그 신뢰가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왜 지금 이 난리통에 교회들이 맥을 못 추고 오히려 같이 시국선언을 하고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거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특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속단하지 마세요. 이 나라에 전쟁 난다고요? 여러분 전쟁 나라고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신 한 전쟁 나지 않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신뢰하세요. 그런데 왜 그 신뢰가 안 생기느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지팡이를 들고 양을 지켜내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신뢰를 쌓은 다윗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고 내가 그의 버금가는 죄를 지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고백은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가 가능하게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갈 바를 모르고 여전히 이 나라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오락가락하고 분별이 안 되고 불안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있지 못한 거예요. 내가 설사 정말 추악한 죄를 지었어도 다윗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성경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그 8번 일어나는 힘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넘어진 다음에 못 일어납니다. 어떤 마음 자세가 되느냐? 나는 왜 이래? 난 왜 이것밖에 못해? 난 왜 이 모양이야? 누가 좋아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성, 이것이 오늘 다윗처럼 회개하고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나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실 하나님,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하나님, 이 나라를 절대로 놓지 않으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 그걸 못 믿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 나라 처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놓으시고, 그래 너 잘됐다, 이번에 한번 뒤집어져 봐라, 그리고 전쟁 나서 다 한번 죽어봐라,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왜 심판을 이야기하시느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그 사랑까지 나아가야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더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사랑을 확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뭐가 두려우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 왜 두려움이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열등감에 빠져있고, 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지지리궁상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어떻게 쌓아갈 수 있는가? 그거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 깊은 대화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뭐를 청구하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와 쌓여있는 이 신뢰는 여러분과 저와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그래도 이분은, 또 이 사람은, 또 이 자매는 믿을만하구나, 우리가 서로 이렇게 신뢰로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만났고 경험했고 서로를 알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고 경험하지도 않았고 대화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가끔 인터넷 설교를 듣다가 직접 찾아오신 분들이 이렇게 앉기를 원해서 이렇게 허그를 여러 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느끼는 거거든요. 서로 안고 느끼는 거예요. 상대를. 다윗이 자기의 생명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그 광야에서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느꼈겠어요. 그 하나님을 느끼는 과정 안에서 신뢰가 쌓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가슴과 가슴을 맞대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애절한 사랑을 여러분 절절하게 느껴야 돼요. 연인들이 언제 사랑을 느끼나요? 가슴과 가슴을 맞대어 포옹하면서 그의 심장 소리와 그의 깊은 호흡을 들으면서 그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사랑을 확인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가슴에 여러분의 가슴을 밀착시키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숨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나라와 이 민족과 여러분 개인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확고하신지를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